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대략 50년 AD 50년경에 야손의 집에서 세워지게 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이 심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주로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칭 왕이라 했고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죽은 그를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왜 그가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하냐 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급하게 베레아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나니까 아덴으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어요. 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평안한지 잘 안정이 되었는지 이제 시작한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의 박해로 공격으로 인해 무너지진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해서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지 않습니까? 13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언제 오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정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 신앙,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또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건강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2절 함께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2절에서도 기억함은 3절 마지막에서도 기억함은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참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함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였던 거죠.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다 충분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생활하면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헌신하듯이 교인들 안에 서로 수고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소망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기쁘지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기존 성도님들과 잘 어우러지고 서로 협력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고 나이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온 세대가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돼요.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었어요. 자,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기뻤어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이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 미신이 많던 그리스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본이 된다라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제자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시작한 교회인데 다른 많은 믿는 자들과 연약한 교회들의 본이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 믿음 생활 저렇게 장로님처럼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 안수 지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들처럼 하는 거구나 하는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되지 않으면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본이 되지 않으면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겠어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교회의 힘은 약화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물론 어려웠죠. 박해와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로 견고히 서갔고, 오늘날의 교회 역시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돈, 권력, 쾌락, 개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러한 많은 공격 속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됩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지사님은 정말로 본이 됩니다 라는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잖아요. 자, 8절 봅니다. 8절 함께 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뿐만 아니라 더 퍼져나갔어요. 더 확장됐어요. 마치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밖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지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 그 모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광화문에서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여의도에서 소리 지르는 분들도, 저는 참 안타깝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 살리겠다고 시위를 합니다. 답답한 일이지요. 답답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다니까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들도 뭐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나라를 정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한번 휘청거렸고 이번 일로 인해서 또 한번 휘청거리고 이러다 보면 점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말씀이 본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도 없는 정치, 권력, 갈등 이런 걸로 기독교를 나타내게 되면 이거는 사단의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복음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확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혼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말씀을 제대로 봐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와서 시위하고 선동하고라 하라고 그랬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요. 자, 9절과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광화문에, 여의도에 예수님이 드러나겠어요?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그 뉴스 나오면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냥 넘겨버리고 에이 교회 다니는 놈들, 에이 기독교 저놈들 안 하겠어요? 놈들 정도는 약하죠. 더 심하게 욕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일을 해서 욕을 얻어먹는다, 그럼 괜찮아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을 깨닫는다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순교도 해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양과 순천을 넘어 여수, 이 전라남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좋은 소문 나는 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과 잘 어우러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 지역의 나라에 좋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작되는 문화교실, 또 기도하는 엄마들, 아버지 학교 여러 사역 가운데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안수 이사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모든 재직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갈등과 대립과 분노 사이에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 이 땅에 예수님만을 정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진리 위에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교실과 기도하는 엄마들, 아버지 학교, 그리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본이 되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대립과 갈등 사이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 이 땅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양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 이 지역에 좋은 소문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실, 기도하는 엄마들, 아버지 학교 여러 사역 중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참여하는 이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